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함께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를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때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돼.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를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돼.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를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모든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망각한 채로 범죄함 속에 빠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을 향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제 세겜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어, 여로보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열 지파인 것이죠. 어, 잠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의 경우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비웃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길갈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또 추대되죠. 즉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도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차를 하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기뻐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르호보암도 어찌 보면 유사한 것이죠. 4절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열 지파들에게는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만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때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과 궁전 건축을 위해 도합 20년의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과 궁전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쏟아 부은 것이죠. 그 이외에도 국고성, 병거성 등 도시를 요새화하고 무너져 있는 성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일들을 하며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들도 상당하였던 것이죠. 또한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돌아가면서 왕궁에 조공도 바쳤습니다. 먹을 것을 계속해서 바쳤던 것이죠. 이런 멍에가 무겁기에 이제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친 것이죠. 솔로몬의 40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멍에를 좀 고단하다 내려놓게 해달라 요청하는데 그리하면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열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 이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로 하고 온 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왕으로 삼으려고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왕으로서 내가 당신들을 그래, 그렇게 섬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면 될 터인데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보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 보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짐들을 그 멍에들을 좀 가볍게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고생했었으니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3일이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 건에 대해서 솔로몬의 생전에 그를 섬겼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원로들은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원로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고역을 멍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을 주었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조언을 사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자란 자들 그들과 의논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그들은 이제 어린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6절에서는 노인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린 사람들과 의논해서 오히려 더욱 멍에를 무겁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들에게 채찍으로 징계하였다면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선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당장은 그런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그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면서 하는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 힘은 섬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크게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과신하고 자만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백성들을 또 섬겨야 되지만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따라야 되는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에게는 원로들의 말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신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들의 살아오는 그 삶의 모습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옛 습관을 다 내어 던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습관이 되고 늘 일상 속으로 그것이 삶으로 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1절에서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려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바라여 주시사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시며 우리 모든 길들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